주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06사 76회 기도회를 주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사 은혜의 시간,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또한 말씀을 통해 삶에 엉켜진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린 다 복 받으라 그러면 너무 좋지요? 오늘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믿음 또한 이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래전에 광고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나요? 너무 오래됐죠. 그래도 그게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고요. 이 광고가 상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진다는 거죠. 10년이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적 삶이 10년으로 끝나면 다행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면서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는요, 늘 실수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현실에 적합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때를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이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믿음의 선택은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돼요. 그래서 엘리멜렉 집안은 모압으로 다 이사를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방인 며느리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런 기쁨도 잠시요. 가장인 아버지 엘리멜렉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아서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인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참 큰 문제지요. 한 집안에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요, 여자들로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정받지요. 인정해주고 대우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들이 사회생활 하기에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요, 당장 뭐가 염려가 될까요? 생계가 염려가 되겠죠.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 한 집안에 갑자기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버지 잃고 아들까지 잃고.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나오미 집안에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명하셨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흉년이 왔어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정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모압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나오미는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참하고 참혹합니까? 그때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서야 할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죠. 우리 300용사 순종교회 건성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접하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과거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설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300용사가 설 자리 어디인가요? 바로 열방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300용사와 우리 순종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의 방법과 또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지켜야 할 영적 자리를 이제라도 되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보이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자리, 내면의 자리를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자리는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능력의 자리, 십자가의 삶의 자리, 희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기시고 세우신 직분과 사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나의 영적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잘 알지요. 나의 영성이 얼마나 충만한지, 또 메마르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영성에 대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나요? 아니요.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과 역할과 자리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요, 현재보다는 영적 유익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체면도 참 바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왔을 때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떠나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제 개털이 돼갖고 왔구나.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요, 죽음보다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남겨둔 것도 없어요.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는 것도 어렵지만 가본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야 되겠지요. 부딪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현실의 대책이 없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사는 동네를 한번 소개할게요. 저희 지역은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동네 같아요. 왜냐면 옆 동네가 해가 쨍쨍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되게 우중충해요. 비 올 것 같아. 그리고 옆 동네가 막 비 오잖아요. 우린 또 쨍쨍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길만 건너면 되는데 그렇게 확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선 좀 이상한 동네다, 내가 이상한 동네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밤에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차로다가 성도들 운행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계절은 괜찮아요. 근데 겨울만 되면 있잖아요. 겨울만 되면 안개가 끼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도 하나도 몰라요. 좌회전, 우회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운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뭐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답답하면 뭐 이로 말할 수 없지만 회개가 저절로 나올 때예요.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쥐어짜요. 더 회개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 빨리 뭐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찾아봐. 꼭 지옥에 가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제 딴에는 하나님 또 뭐 회개할 거 있나 빨리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제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운전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그냥 내려서 걸어가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살살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감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가다 보면은 있잖아요, 안개가 살짝 거친 곳이 나와요. 그러면 조금 앞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한숨이. 정말 처음에는요, 코앞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10m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10m를 보려고 하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10m를 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더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m 뒤에 우리가 가다 보면 100m 길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고자 하는 것은요, 아마 제가 우리 그 서구 지역 이상한 동네에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모압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심한 멸시와 냉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모압이 편하고 유리하지요. 그러나 롯은 조금씩 현재 보이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길, 그 길을 멀리 보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두렵단 말이죠. 걱정이 앞을 가려요.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가다 보면 안개가 거친 길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가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롯이 고백합니다. 짧은 고백이지만요,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모압이 있으면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거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만 강하게 하면 어디에서나 자신 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남성 위주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 여인 룻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300영사를 그런 자리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그 나라의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00영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사로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민족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귀향을 결정하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두 며느리가 함께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의지도 되죠. 도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유익보다는 그 젊은 며느리들의 입장을 먼저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요, 머물겠다는 게 유숙하겠다는 거로 나와요. 유숙한다는 말은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잠자리에 그 밤을 보낸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고난과 불편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죽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시 잠깐 같으면요, 참고 견딜 수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영원이라 그래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기도 해요. 저도 시어머니랑, 우리가 막내인데요, 7의 막내인데 시어머니랑 마지막에 같이 살았거든요. 마음은요, 오시기 전에는 다 정말 막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막 그냥 그 한여름에 땡볕에도 밥 막 해갖고 바로 해서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엄청 어렵거든요. 인상 찌푸려질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더 해드리고 막 품어주고 싶고 막 그런데 그 관계가 내 마음같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는 충분히 어느 면에서는 룻이 나는 근데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하기 전에는 나는 효부가 돼야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룻의 결단은요, 자신의 손해와 희생을 염려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랑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심어야 믿음의 역사가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들도 무엇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열정을 품고 충만해진 영성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다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겉이 같다고 속이 같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미래에도 비슷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차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거룩한 주의 종으로 300용사의 용사로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현실의 문제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설 자리를 알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용사의 영성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